금강경 제2선영기청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계시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거룩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지녀야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도다, 갸륵하도다. 수보리야, 너희 말과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해 말해 주리라.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지니고 이와 같이 마음을 지니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라. 제2선영기천분 선현보살이 법문을 청하다. 과해 선현기청분은 선현이 법을 청한 대문이란 뜻입니다. 선현이란 수보리 존자를 가리키는데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께 대답하신 내용이므로 수보리 존자가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설법 가운데 제일 어려운 법문인 공의 진리, 곧 아공, 법공을 지나서 구공의 경지인 실상반야를 가장 잘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해공 제일 수보리라 합니다. 아공은 우리가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나가 아니라 이것은 공하여 없는 것, 이란 진리를 체득한 것을 말하며 법공은 물질적 현상이나 객관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인 정신작용은 다 인연으로 모인 거짓 존재로서 만유의 본체가 본래 공무한 것이란 진리를 말하며 구공은 아공, 법공을 다 초월하여 공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져서 비로소 마음자리의 본성에 개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의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해서 해공제일 또는 해명수불이라 하는데 수불이란 말은 본래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그 말이 두 가지 뜻을 묻혀버리게 되므로 인도말 그대로 수보리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뜻은 선현, 선길, 공생이니 출생할 때에 창고 상자 그릇들이 텅 비어서 공의 진리를 잘 알 상서를 보였었고 그 뒤 상보는 이 상보가 오직 착하고 오직 길할 것이다고 예언했으므로 그렇게 이름했던 것입니다. 이 수불이 존자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금강반야의 법문을 청하였으므로 선현기청분이라 한 것입니다. 원문. 그때 대중 가운데 계시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메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해의 수보리 존자는 없는 것도 없고 없는 것 없다는 것도 없는 공의 진리를 제일 잘 알아듣는 제자이므로 10대 제자 가운데 해공제일입니다. 그래서 공의 진리인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가 먼저 발기해서 법을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과 함께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정진할 시간이 됐습니다. 수보리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에 일어나셔서 웃옷을 벗어 메어 어깨를 드러내고 공경한 뜻으로 합장을 합니다. 우리는 가사를 입을 때 도포 입듯 막 입는데 그러나 인도의 승려나 달마대사는 그대로 뒤집어 써서 입습니다. 날이 좀 추우면 가사를 위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덜 추우면 양 어깨를 걸쳐서 입습니다. 부처님이나 국왕 대신을 만나러 갈 때는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입는데 왼쪽 어깨는 그대로 걸쳐 입고 오른쪽 어깨만 드러냅니다. 이것을 편단우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왼쪽 무릎을 세웁니다. 또 10손가락을 모아 가지고 합장하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옛날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경에 200불원이 자주 나오니까 이것을 우습게 새긴 일화가 있습니다. 100불원은 흰 부처님을 말씀했다고 새기면서 부처님도 흰 부처, 누런 부처가 있다고 해석한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어떤 말을 묻든지 대답할 때를 가리킵니다. 거룩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당부하시옵니다. 희유, 세존이라 한 희유는 드물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못될까, 힘이 들까, 보살님들을 잘 보살피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이 다칠까, 어떨까 보살피는 것을 호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하면 어디 가서 다치지 않을까, 혹은 돈이 모자라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지 않나 하고 애태우며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을 호념이라 합니다. 보살은 아직 부처가 되기 전 모든 중생을 위해 고행과 만행을 닦는 이들이므로 어려운 수련에 부딪혔을 때 또는 마음을 더욱 완전히 깨쳐 나감에 있어 심에 겨워 너무 벅차지는 않나 하고 보살피는 부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선부촉제 보살이란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수행 요체를 가르쳐 주시는 당부를 말합니다. 보살의 만행도 부처님의 대좌 대비한 호념과 부촉 아래 더욱 가속도로 성취되어 갑니다. 경문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막삼보레심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지녀야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사옵니까? 해설. 선남자 선녀인은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인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려고 발심에 들어서는 사람들, 그런 남자와 그런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깨친 반야의 지혜를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무상정등 정각이 됩니다. 아는 무, 없다는 뜻이고 욕따라는 상, 최고란 뜻이며 삼은 정, 바르다, 틀림없다는 뜻이며 막은 두루하며 변, 전 우주에 꽉 찼다. 보편타당하다는 뜻이니 진리는 있는 데가 없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루 꽉 차 있어야 하며 불공평하게 어디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며 삼보리의 삼은 역시 정, 바르다는 뜻이고 보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은 이란 깨닫는 마음이 생겼다. 보리심을 바랬다. 또 줄여서 발심했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이 참나라는 불법의 원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는 사람, 생사에 얽매이지 않고 부동하게 실천하는 것을 발심이라 합니다. 이렇게 발심을 해서 모든 것이 환각임을 확실히 깨닫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안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죽을 듯이 일어나는 이 번뇌, 나만 살겠다는 욕심, 이 욕심이 우주에 가득 차서 남이야 죽건 말건 내 육신이 내라 하여 끝없이 짓는 죄와 번뇌를 어떻게 하여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 번뇌의 마음을 쉬는 방법이 무엇이옵니까? 하고 수부리 존자가 부처님께 피눈물 나는 호소를 했고 청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경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수부리야, 너희 말과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해설 부처님은 수부리 존자의 물음을 칭찬하시고 내 말대로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알뜰히 생각해 주시느니라. 어디가 다칠까 하여 행여나 개를 파할까 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할 일 안 한 일을 분명히 구별해 주시고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이런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계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본의 아니게 개를 파하게 될 때는 자결이라도 해야 합니다. 가령 여승이 어떤 산중에서 혼자 공부하다 강제로 겁탈을 당하게 될 때에는 파괴를 당하기 전에 할복해 죽어버려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모를 정도로 괜찮지만 내가 겁탈을 당하면서 흥미를 알게 되는 정도이거든 동맥만 끊으면 됩니다. 이런 때 쓰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칼이 계도입니다. 개를 살리기 위해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를 지키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 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나를 완성하기 위해 거짓 나를 서슴없이 버리기로 발심한 이에게 당연합니다. 경문 너희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하여 말해 주리라.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지니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라. 수부리야, 너와 여기 있는 1200 대중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보아라.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컨대 250개를 받을 때는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니 인간을 동물로 보지만 짐승과 다른 것은 법, 도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남자 선녀인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발심한 사람은 참으로 똑바른 소견이 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살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란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 그대로 살라는 뜻이니 이와 같이 살라는 이것으로서 금강경은 여기서 일단 다 설명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이 된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권 학원으로 나누어졌고 21년 동안 반야를 설명한 것입니다. 600부 반야경 가운데 보면 인왕반야니, 금강반야니, 반야심경 등 방대한 경전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다르긴 다르지만 결론적인 핵심은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하라는 여기에 귀결이 됩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도 되풀이해서 설명한 것이고 600부 모든 반야경에서도 되풀이한 것입니다.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수부리 존자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해공 제일인 수부리 존자는 반야 제경의 요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어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말씀을 곧 알아들으시고 부처님께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듣겠사오니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서 법문이 나온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번뇌 망상을 항복받겠습니까? 육체가 나라는 이 마음의 뿌리를 뽑아서 잠재의식조차 다 없어지도록 수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2차적인 법문을 목마르게 재촉하는 뜻에서 기꺼이 듣고자 하오니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또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옳은 불법을 알고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한량없는 복을 짓는 것이 되는데, 고해에 빠진 중생을 건지려면 복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보살의 복 짓는 수행법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지혜, 어떤 것을 물어도, 어떤 학자가 어떤 사상, 어떤 진리를 물어도, 어떤 철인, 어떤 종교인이 어떤 진리를 물어도 그것을 다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내가 꿈꾼 이야기이고 내 소식이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려면 그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남을 일러주는 것보다 우선 내가 완전히 의심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살들이 마음가짐, 번뇌 항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되풀이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